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세종제작교회의 유년부인 김예하 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예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네, 요즘에 그 대선 후보자들의 이제 흠집내기가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허위 이력 기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허위 이력 기재는 이제 뭐 재직 증명이라든지 또는 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됐거나 또는 조작됐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과거에 신정아 사건, 예일대 학력 조작 사건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고 어떻게 그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그 언론의 집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가짜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났고 또 그즈음해서 연예인들의 이제 학력 위조들도 좀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 허위로 이제 기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저희가 봤을 때 1980년대, 90년대 사이에 보면 신학교에서도 이제 가짜 박사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학위를 따지 않았지만 학위를 땄다고 해서 이제 교수도 하고 그래서 일명 가박들이 많았다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짜로 허위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심지어 이제 교회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면은 교회가 또는 이제 신학대학이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에 세상이 또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과연 이제 너희가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더 부패하고 더 위조하고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왜 많은 일반인들, 믿지 않는 분들 또는 이제 교회에 적대적이신 분들 또 어떤 신앙에 회의적이신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봤을 때는 이제 루이스 람보가 말하는 이제 세대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거를 리트로 버전이라고 하는데 세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흥 1세대가 어느 정도 이제 종교를 경험하고 그 종교에 대해서 부흥 2세대가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세대들이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유년부 어린이가 기독교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해봤을 때 정말 모범이 되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갖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냐? 뭐 주구장창 교리로 설명할 거냐? 그거는 아니고 이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유년부 어린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집안에 이제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초막절이죠. 이제 추수 즈음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유대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향한 평가들이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혹세무민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가 나뉩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들이냐? 그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좋게 평가하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좋게 평가하는 이방인일 수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의지를 표현하는 존재가 유대인, 즉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제 요한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제 한 유대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권력층, 기득권층,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의 눈에 박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게 평가하는 쪽, 나쁘게 평가하는 쪽 하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즉 기득권층,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되어서 전체적인 여론몰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정통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눈밖에 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 말을 하는데요. 놀랍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글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 김예하 어린이는 한글을 잘 아나요? 네. 놀랍게도 한 번은 이제 산간지방, 제가 오늘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산간지방에 가서 이제 전도 세미나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이 산간 지역에서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무언가를 쓰거나 읽으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을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글을 아는 분과 글을 모르는 분의 생명의 가치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결코 다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 보실 때에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이상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인 이야기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차별하지 않고 이제 학력,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학력을 가졌느냐 나쁜 학력을 가졌느냐, 그래서
이제 90년대에는 사실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말 잘 하지 않았는데 201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어떤 말 하게 되냐면 이제 인서울 대학교 또는 지잡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계층을 나누는 이제 그래서 생명 존중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에.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집트에 있다가 실질적으로 성장기는 가장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자랐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이제 공생이 활동하던 무대가 갈릴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고 가난한 지역이고 그래서 주류에선 멀어지는 그런 이제 곳에서 출신이기 때문에 주류들이 봤을 때는 그 주류란 누구냐?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결코 가르칠 만한 권위가 없다라는 거죠. 그를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이제 모욕적인 이야기인데 어디 무슨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웠느냐, 어느 문화에 있었느냐, 뭐 이런 것조차도 물어보지 않고 그를 아느냐,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어떤 이성을 갖추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비하하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유대인들의 태도를 요한은 이제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보기는커녕 무엇으로 봤다? 인간 이하로 봤다. 사실은 이런 시각이 이 유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왜 이런 사상을 갖게 됐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제국에 속한 그 제국 내에 속한 사람들, 어떤 문명화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리차드 플래처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 평가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봤다?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국 밖에, 경계 밖에 있는 그 사람들, 주로 이제 뭐 켈트족이라든지 브리타니아라든지 뭐 이러한 곳, 그리고 저쪽 뭐 노덤브리아라든지, 그래서 로마가 점령하지 않았던 북유럽 이러한 쪽에서는 거의 이제 야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그 밑으로도 이제 야만인으로 봐서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야만족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들을 비하하는 말인데 왜 바바리안이냐면 이제 바바바바에서 어버버버 한다고 영어로 murmuring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버버 한다고 해서 이제 바바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로마 제국의 시각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유대에도 이제 흘러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리차드 플래처의 말에 비하면 어떻게 봤다? 네 발 달린 짐승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각주 다셨어요. 각주. 그래서 따옴표, 쌍따옴표에서 직접 인용해서 각주를 다셨어요. 우리가 이제 학력 위조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제 논문에 있어서 표절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용 부호를 붙이지 않고 마치 내 것인 양 이렇게 하면은 이제 표절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자기 표절도 있어서 자기가 했던 말에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그 게재를 인용하지 않고 또 하면은 이제 자기 표절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그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더 드러내고 성부 하나님을 더 높이려는 이제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낮추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어떤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낮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부인하고 반박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낮추는 건 낮추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훨씬 더 낮아지고 또 훨씬 더 낮아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면서도 아버지를 끝까지 높이고 자신은 음부까지 내려가는 이제 그러한 낮아짐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그 겸손함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메시아를 사실은 이제 미리 예견하고 요한은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나의 복선을 깔아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비하하고 네발란의 짐승으로 보고 그렇게 천대시 여겼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쯤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예하 어린이는 예수님이 어디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좋다고 제 배를 쿡 찔렀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스스로를 높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전도할 때 그 무엇을 하든 간에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잘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부당하게 소송을 당했다거나 또 부당하게 누구에게 이제 모욕을 당했다거나 이랬을 때 불평을 누가 한다거나 이랬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대 큰 명제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대명제로 삼고 지켜가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억울한데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부당한데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우선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때에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한다?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빨리 그 해결책을 찾고 싶죠. 빨리 복수하고 싶죠. 빨리 되갚아주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좋습니다. 기도가 참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막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났을 때 주먹을 확 드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한 씨 손을 좀 빌릴까요? 기도하는 게 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은 어떤 손? 기도손. 우리 이한 씨 따라해 볼까요? 기도손. 알았어요. 네, 기도손. 기도손을 꼭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물어봤더니 한숨 쉬고 그랬어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혼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고 한없이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빠이빠이 하면서 안녕할까요? 안녕히 계세요.